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장마가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딱 그쳤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잘 드리라고. 물도 조금씩 새고 했는데 좀 많이 수리해가지고 이제 물도 안 새고 너무 쾌적하게 또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일에 나누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나가면 좋을지, 우리 교회가 어떤 초대교회 모형을 따라갈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 바로 7 집사를 선출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자 공동체와는 좀 다른 교회의 조직을 갖추어가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대하여 한번 함께 우리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직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는 4,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고는 또 베드로를 붙들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성전 안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교인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3,000명에 4,000명. 근데 남자만이라고 하니까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과부들 이야기가 나오니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하면 10,000명은 넘는 교인이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그런 교인이 다 들어갈 곳도 없고, 그래서 각 집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서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핍박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아지고 또 이게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그러고 또 그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핍박도 있었는데요. 핍박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부적인 갈등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교회 내에 생긴 갈등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각 처에, 각 나라에 이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사실 경제적인 거나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에게 이제 더 많이 이제 구제를 하고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서 빠지는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아무래도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더 챙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는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모아서 모든 교인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교회가 커지면서 생기는 내부의 문제이죠, 그렇죠? 교회가 커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는 조직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불평하냐, 또 왜 안 했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했는데요. 모든 교인을 다 불러 모으고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들이 12사도 이제 마띠아까지 뽑았으니 12사도가 사람들을 다 접대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완전히 이게 전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거 하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 일손이 딸리다 보니 구제에 빠지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7을 선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 새로운 사도 외에 새로운 직분이 하나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7집사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가 언제 나오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 집에 갔는데 7 집사다라고 그때 빌립이 이제 7명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 나중에 집사라고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분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었는데요. 이 7 집사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거의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수월해서 그들을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집사들을 뽑는데 뽑았더니 다 7명이 다 헬라파 출신이더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다고 해서 다 헬라파 집사들만 뽑는다면 또 치우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다 같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배려를 많이 해줘서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가 되어서 공평하게 잘 그런 섬기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뽑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7 집사가 세워졌는데요. 7 집사는 사도들이 지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집사의 자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직접 선출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사람을 뽑아달라라고 했더니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선출은 교인이 직접 하는 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집사의 자격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뽑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분자, 특별히 집사를 뽑을 때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뽑을 때요,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잘하겠지, 일을 잘하겠지 뽑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분별하여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고요.
신앙적으로도 칭찬받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을 신앙의 모습이 다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서 세워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세상적으로 조금 뭐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뽑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야 되고요, 신실해야 되고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혹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저도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가 후보를 이렇게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먼저 1차 투표를 통해서 이제 순위를 정하고 그 중에서 이제 2차 투표, 3차 투표 이렇게 하는데요. 간혹 교회를 보면 후보자를 당회에서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자격 조건을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요소들로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훈련이 강한 교회는 훈련 코스를 다 마쳐야 된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예배, 새벽기도 다 출석해야 된다. 뭐 이런 외적인 조건을 이제 가지고 후보를 이렇게 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요. 근데 그게 한번 정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분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열심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정말 신앙의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의 신앙을 갖추어가는 게 아니라 외적인 신앙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후보자를 선별하기보다는 우리 모든 교인이 이 마음으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인들이 뽑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정해서 후보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가 많아서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경적이다. 또 이때 그 집사를 뽑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당회에서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는 기준을 정해주고 교인들이 그걸 보고 교인들 중에서 이제 선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도 하지만 우리가 판단이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출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뽑는다, 사람이 뽑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니까 마치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때는 또 내가 되지 않았을 때 시험 들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지만 이끄시는 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집사가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이 모습으로 우리도 나중에 선거를 하거나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우리 교우들이 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우리 교회들의 직분 중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죠. 권사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권사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언제 생겨났냐 하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감리교회에서 성공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감리교회가 장로가 없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만들어낸 직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집사 다음에 권사를 해온 거죠. 그래서 아마 감리교회 친분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 다음에 권사를 세우는데 남자나 여자나 권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에 이제 권사라는 직분이 있었는데요. 장로교회에서 권사가 있죠.
이거는 장로교회가 감리교회 직분을 이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여성에게 안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해서 집사로 세우는데 여성에게는 안수를 할 수 없으니 이제 그런 그 남자 안수 집사와 어떤 이제 동급인 여성의 직분이 필요해서 감리교회 직분이 권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교단에도 권사가 생겼는데요. 그 대신 남자는 아니고 여자만 권사 직분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직분으로 교회가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와 사실은 권사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성별이 다르지 역할은 비슷하고요. 집사들은 주로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을 행정적인 일들을 한다면 부서의 일들을 한다면 권사님들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역할로 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 우리 장로 교단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의 직분에 집사와 권사가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장로는 어떤 직분일까요? 장로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요. 수염이라는 뜻입니다. 자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이가 좀 지긋한 덕이 있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가 언제 처음 세워졌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 시대에 장로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하기 어려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렇게 세우면서 나중에는 또 장로를 70명을 세웁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로라는 직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 장로가 이제 공동체를 대표하고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직분이 초대교회로 넘어옵니다. 교회 안에 장로가 이제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장로와는 좀 다른 역할이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장로라는 역할, 직분을 세웠는데요. 회중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로는 목회 사역과 행정적인 사역을 함께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에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행정을 하는 장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자기를 사도라고도 하면서도 또 장로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어른, 이제 지도자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가 있었고 또 교회를 또 사도가 아닌데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이 있었고 장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섞여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이면서 교회의 리더면 감독이고 또 장로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혼용해서 썼는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사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2세기경부터는 목회자는 감독, 그 다음에 교인의 대표 역할을 하는 어른은 장로, 그 다음에 구제와 봉사를 하는 직분은 집사, 이렇게 감독과 장로와 집사로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초창기 이제 2세기 이후에 교회는 그렇게 직분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요. 나중에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로마로부터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베드로 사도를 그 권위를 이어받아서 교황이라는 어떤 정치 제도를 교회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정치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결정권을 교황이 다 가지고 또 그 교황의 그 이제 으로부터 내려간 모든 것들이 각 신부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끄는
하향식의 구조의 교회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중세에 들어와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개신교는 이 교황 정치를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그 종교 개혁했던 교회들마다 새로운 교회 정치 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총 3가지의 교회 정치 제도를 가지는 그런 이제 교파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교황 정치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그 권한이 약해진 감독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인데요. 감독을 이제 상위 기관에서 중앙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감독이 와서 그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보면 파송을 하잖아요. 그죠? 감독들을 파송하고 또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또 파송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파송하고 그런 모습이 사실 감독교회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권한은 그 교황보다는 조금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어떤 감독들을 파송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감독 정치이고요. 두 번째는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바로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죠. 그래서 당회가 구성되고 이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정치 체계를 가진 교회가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요즘 그 민주주의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제 국민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의 정치를 하죠. 이 대의 정치,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 장로 정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정치하는 이제 장로 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교단은 회중 정치를 합니다. 모든 교인이 다 회중들이 다 모여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우리가 침례교단이라고 하면 침례하니까 침례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침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중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중이 함께 정치하는 제도가 회중 정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장로가 없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장로 정치하는 교회의 직분이 장로기 때문에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 이게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감독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회중이 다 모여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장로를 뽑아서 장로 정치에 그것을 이제 거기서도 많이 도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장로는 장로 정치를 대표하는 직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가 교인들이 선출해서 교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인데요. 우리가 아주 소수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면 소수면 감독 혼자서 감당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쉽지 않고요. 또 이게 회중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회중 정치하는 교회, 회중 정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를 봤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여서 못하니까 이제 위원회별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위원장들이 있고 위원장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결국은 그 위원장이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매번 이제 아니면 정기적으로 바뀌죠.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요즘 우리가 이제 익숙한 민주주의와 대의 정치에 익숙한 모습으로는 이 장로 정치가 그래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교회 정치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을 대신하여 우리 교회를 특히 우리는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할 장로님들을 선출하고요. 또 교회의 전반적인 봉사를 담당할 집사님들을 선출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고 위로할 권사님들을 직접 투표로 우리가 선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위임받아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조직을 잘 갖춰 나가고 또 효율적이고 또 은혜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알고 직분을 우리가 선출하고 뽑을 때 늘 기억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와 친분 있는 사람 뽑으면 안 돼. 내가 저분하고 친분이 있지. 그리고 나한테 잘해줄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칠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늘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능력보다는 믿음을 기준으로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또 선택되는, 우리 피택되는 분들도 내가 대표가 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또 교인이 나에게 위임한다라는 겸손한 마음과 또 헌신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게 어떨 때는 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역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담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할 때, 직분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직분 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교인들이 선출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교인들도 잘 섬기고 더욱 믿음을 붙들고 또 세워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직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복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분명히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지위도 세워주실 것이고 또 은혜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도 부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우리의 선한 모습에 부어주시는 복도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을 나중에 선출할 때 그 역할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더 견고해져 가고 또 든든해져 가고 또 왕성해져 가는 은혜가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또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집사 7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함께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직분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처럼 더욱 사랑이 넘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또 모든 그 은혜를 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지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위한 말씀 주실 때 직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으니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으니 그분들의 헌신과 또 재직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고요.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 믿음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그 성령 충만함의 복과 은혜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직분의 은혜를 누리는 또 우리 교우들도 다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부터 유치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련회와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좋은 일기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 또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일본으로 비전 트립 가는데 준비하는 과정과 또 그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정말 선교의 그 비전을 품고 돌아오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7 집사를 세우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직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대로 조직을 잘 갖추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잘 세워서 하나님 교인들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왕성하고 말씀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당회를 통하여 교인들을 잘 섬기고 교인들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일들을 잘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또 위로하고 돕는 그런 역할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더 가득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로 하나님 더 많아지는 그 복도 하나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왕성해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하나님 유치부를 시작으로 하나님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치부가 토요일에 하나님 또 물놀이가 있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하나님 춥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시간 정말 하나님 안에 뛰어노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초등부와 우리 중등부와 이 아이들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 평생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부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청년부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말 선교의 사명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본 선교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정말 느끼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 다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7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직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더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며 또 부어주시는 또 복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직분을 통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며 또 직분자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믿음이 왕성해져 가고 말씀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토요일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유치부를 시작으로 하나님 시작하오니 정말 안전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좋은 일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갑니다. 하나님 젊을 때 하나님 그 젊을 때 나갔던 그 비전 트립이 얼마나 평생을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또 선교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